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로 9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날씨가 춥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가운데에서 생명을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더듬어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 영이 거듭나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은 바깥 마당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외부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성전에 들어오면 바깥 마당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바깥 마당의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면 바깥 마당의 신앙생활이 시작된다. 바깥 마당에 있는 사람이 성소에 올라가야 됩니다. 성소로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성소에 올라가서 성소의 일을 봤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그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수족을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장은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맡은 바 직분을 감당하고 나오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소에 들어갔지만 오늘 신약시대에는 모든 성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물두멍을 통과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었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는 건 뭐냐?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 아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하는 자리에서
대물을 담아다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의미는 뭐냐 하면 하루 삶을 통해서 발에 먼지가 묻습니다. 삶을 통해 먼지가 묻을 때 그 먼지를 씻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 삶을 살게 되면은 보는 것, 듣는 것, 혹은 생활하는 모든 걸 통해서 죄의 먼지가 많이 묻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먼지들을 다 씻어야 됩니다. 혹은 말하는 것, 잘못 말을 해서 사망을 받기도 하고 사망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먼지가 묻습니다. 이거를 씻어야 됩니다. 반드시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됐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반드시 나마다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씻는 겁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바깥들에 있는 성도가 성소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이 수족을 씻는 것은 우리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 모든 삶을 통해서 죄의 먼지가 묻기 때문에 그런 것을 씻는 겁니다. 그 씻는 것은 한 번 씻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매달 씻습니다. 나마다 씻고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성소에 올라가려고 하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됩니다. 저녁에 깊이 식사한 다음에 저녁에 깊은 밤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날 하루의 모든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발에 먼지 묻은 것, 보트는 것, 이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 씻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늘 있어야 돼. 수족은 날마다 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소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은 수족을 날마다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일 수족을 씻지 아니하면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지지 않아요. 수족을 안 씻은 다음은 자기 눈 뜨고 보면 바깥들이요. 수족을 씻는 사람이라야 성소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말을 잘못한 것, 혹은 잘못 들은 것, 본 것, 이런 것들 전부 씻어야 됩니다. 그런 씻는 삶을 날마다 해야 된다. 날마다 해야 그 사람이 항상 성소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거 씻지 않으면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성소에 일을 하다가 자기 집안일을 보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깥 세상에 나와서 집에 가서 일하듯이 우린 마찬가지로 이 성소에 항상 있으려고 하면 수족을 말라 씻어야 돼. 아마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수족을 씻는 삶을 잠깐 잊어버리고 수족을 안 씻을지도 몰라요. 우리 손과 발은 이게 때가 끼면은 이게 잘 씻어지지 않아요. 옛날에 어릴 때 제 기억인데 어릴 때는 그 뜨거운 물도 그 찬물을 길어가지고 우리 두루박에다가 물을 길어가지고 그걸 올려서 찬물을 가지고 세수도 하고 그랬는데 뭐 발 같은 거 손은 잘 씻을 생각도 없어요. 얼굴도 잘 제대로 못 씻었습니다. 두루박으로 물을 깃는데 물이 깊어가지고 한참 끌어올려도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또 두루박은 또 새가지고 줄줄줄 새가지고 빨리 올려야 물이 조금 더 생기는데 물을 퍼올 수 있는데 조금 늦으면 물이 다 새버리고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그 어릴 때의 그 추운 그 겨울에 그 두루박에 물을 떠가지고 퍼오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 조금 가지고 꼭 필요할 때만 쓰지 그 뭐 수족을 씻고 뭐 얼굴 씻고 딱 이런 데는 잘 사용 못했어요. 그래서 겨울 내내 손발을 씻지 않아 가지고 손과 발이 이 때가 끼어 가지고 때가 끼면은 이렇게 딱딱해서 굳어 가지고 핏줄 사이에 그
때가 끼워서 단단하게 뭉쳐버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씻으려고 하면 물속에 푹 담궈서 몇 시간 동안 불려야 돼. 그래야 씻어지지 그냥은 닦아지질 않아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남마다 수족을 씻는 삶을 살지 않으면 자꾸 잊어먹고 며칠 가게 되면 잘 이제 수족을 씻지 않게 돼. 잊어버리고. 그래서 웬만큼 거짓말하고 혈기 부리고 웬만큼 잘못해도 회개가 안 돼. 회개가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 가지고 자꾸 죄를 지면서도 별로 그렇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때가 낀 거예요. 완전히 베끼고 어려운 정도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 수족을 씻는 삶을 날마다 하는 건 꼭 꼭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됩니다. 수족을 씻는 걸 잃어버리면 금방 바깥으로 떨어져 버리게 돼 있어요. 수족을 씻는 삶을 다시 회복하기 바랍니다. 시작하십시다. 시작을 해야 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수족 안 씻은 사람은 성세에 올라가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올라가게 돼 있어요. 수족을 안 씻고 더러운 손발 가지고 행한 그런 것 가지고는 성세에 올라가지지가 않고 올라가도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소의 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나마다 수족을 씻고 올라가야 된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뭔가 잘못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록된 말씀은 다 진리입니다. 이 진리, 기록된 말씀은 다 진리요.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진리고. 그러니까 이 진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회 시대에는 성령께서 말씀하는 것과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아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어지고 혼이 겁난 다음에 말씀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개중에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래.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스마엘을 안 낳는다. 우리 이스마엘 낳을 필요가 없다. 괜히 시간 낭비하고 맞바로 지성소에 올라가서 이삭을 낳자. 그런 집단이 있다고 그래. 그거는 진리, 기록된 말씀의 진리를 왜곡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낳은 것은 진리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스마엘을 낳지 않고 막바로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깥들에서 성소를 통과하지 않고 지성소로 막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어떤 신앙가도 반드시 바깥들에서 성소를 통과해서 지성소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것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냐? 기록된 말씀이 진리다.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올라가야 된다. 그것도 진리입니다.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에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 성소에 올라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물두멍은 한 번 통과하면 성소에 올라가면 계속 거기 사는 게 아니. 성소에 올라갔다 또 내려올 수 있어요. 세상을 살고 직장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이 모든 생활 때문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또 올라가야 돼. 우리가 직장생활 하든 가정생활 하든 어떤 무슨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항상 성소에 있으려고 하면 나마다 수옥 씻는 길밖에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 날마다 수족을 씻는 사람이
삶을 사는 사람들 손 들어보라고 하면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수족을 나는 날마다 씻었습니다. 거의 하루에 한 번이나 안 돼도 아무튼 2, 3일에 한 번씩 꼭 씻었습니다. 나만 수족을 씻어서 내 삶은 성세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간증을 써가지고 저한테 내주시기 바래요.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수족을 씻어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다시 우리 수족을 씻는 사람을 시작하자.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수족도 씻지 않고 지성소에 올라간 길이 있다고 말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진리야. 우리가 수족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 수족을 발을 씻어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만 씻은 게 아니라 우리의 발도 씻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족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씻겨지고 사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모든 죄들을 사함받았습니다. 다 사함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수족을 씻고 올라가도 성소에 올라가 있어야 다 사함받은 겁니다.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한 번 사함받았다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 생활이 바깥들에 있으면서 예수 믿고 영접함으로 모든 죄들 사함받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있는 사람이 수족을 씻지 않고 성소에 생활하지 못하고 지성소에 올라가지 못하면 그 죄를 추궁당합니다. 그래서 지옥을 가거나 혹은 불못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죄를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끝났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 한 번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함받으면 우리는 천국 간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목욕한 자입니다. 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함받고 목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목욕했다고 해서 발도 안 씻으면 안 됩니다.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 발을 씻겨준 겁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바로 우리 발도 씻겨주는 겁니다. 제자들 발만 씻겨주고 우리 믿는 성도의 발은 안 씻겨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녁에 마음을 모으고 깊이 기도하면서 지은 죄들을 자백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발을 다 씻겨줍니다. 예수님이 씻겨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은 오늘 우리의 발을 씻긴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지은 죄들, 행하면서 지은 죄들을 기도하면서 자백하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분은 예수님이 씻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들이 자꾸 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시 회복해서 발 씻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시작해야 돼요. 한 번 죄 사함 받다고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발을 씻어야 된다. 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가족끼리 부부간에 손잡고 발을 씻는 게 더 좋아요. 하루 삶을 통해서 남편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 아프게 한 건 자백하고 회개할 수도 있고, 아내도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도 자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고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삼일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꼭 반드시 수족을 씻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시다. 그걸 시작해야 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라고 해도 그냥 걸어가면 자꾸 발에 먼지가 묻게 돼 있어요. 보는 것, 듣는 것, 생활 모든 전체를 통해서 때가 끼게 돼 있어요. 먼지가 묻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물로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시작해야 돼. 그래야 성서의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장 본문의 말씀을 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가 가령 예를 들어서 물두멍에서 죄를 씻고 성소에 올라갔다고 합시다. 성소의 삶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빛 가운데 하나님 빛이신데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우리의 삶도 빛 가운데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하나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믿는 성도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빛 가운데 사는 삶이냐? 먼저 우리가 물두멍에서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성소에 올라간 사람은 성소에는 빛이 있습니다. 바깥에는 빛이 없습니다. 바깥에는 세상빛밖에 없어요. 세상빛. 켜서 비치는 등불, 전등불 혹은 이 전기불 혹은 태양빛 이거밖에 없어요. 바깥에는. 그런데 성소에 들어가야 생명이 비친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돼 있어요. 성소에 올라가야 빛이 비치는데 그 빛이 참 빛이고 그 빛이 영원한 빛이고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저가 빛 가운데 항상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다시 우리가 성소에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8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합당한 진리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빛이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하나님 거하신 하나님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말씀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의 정대에 맞게 합당한 말씀,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하나님께 집어넣어 주셔요. 그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면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성세에 있는 동안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빛을 받게 되면 자기 속에 죄가 드러나고 보이게 돼 있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내 속에 있는 혈기가 보이게 되고 혹은 교만이 보이게 되고 욕심이 보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게 빛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돼. 자기 속에는 죄를 보게 돼. 자기 속에는 죄를 보게 되면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빛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성소의 삶을 사는 것이고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 모든 죄들을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돼.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혼들이 깨끗해지는 걸 말씀합니다. 진리를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의 진리의 말씀,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들을 순종할 때 우리 혼이 깨끗해지는 깨끗한 받는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면서 우리 가운데 죄를 회개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우리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게 된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뜨거운 물로 회개할 때 어린 양의 생명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된다.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는 것만큼 그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을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욕심에 대해서 잘 깨닫고 욕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욕심 부분에 돈을 사랑하는 부분에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혈기를 보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혈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주셔요. 은혜 주시면 바로 그 은혜가 뭐냐? 어린 양의 생명 받는 거예요. 바로 그 어린 양의 생명을 받으면 혈기를 제어하고 혈기를 끝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것마다 죄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한꺼번에 죄도 혈기도 고침받고 욕심도 고침받고 교만도 고침받고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에서 말씀을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씩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 어린 양의 생명이 많이 채워질 때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돼. 어린 양의 생명 받기까지 나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돼. 그거는 물두멍에서 죄를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올라와서 빛 가운데 자기를 보고 깨닫고 진리 가운데에서 자기 죄를 보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할 때에 하나님께 어린 양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부어주시면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진 것만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죄를 범치 않게 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믿는 성도가 죄를 범하지 않을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서 죄를 회개하고 어린 양의 생명 받아서 그 어린 양의 생명이 채워지면 죄를 짓지 않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우리 신앙 거기까지 올라가야 이제 테크논에서 테크니온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테크니온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와가 뱀에 꼬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열매를 따먹었어요.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은 게 뭐냐? 우리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아담도 먹었어요. 그 선악과가 뭐냐? 선악과의 본질이 사람 마귀의 본성인 죄를 의미해요. 죄를. 사람 마귀의 본성인 죄를 의미한다. 선악과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마귀의 본성인 죄가 우리 육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육체를 점령해 버리고 마음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육체와 마음이 죄로 물들어서 죄화됐어요. 우리 육체와 마음이 전부 죄가 됐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체와 마음이 다 죄다. 죄로 물들었다. 그 죄로 물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선악과로 사는 거예요. 선악과로. 자기 선한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전부 다 내 기준으로 살아. 자기 기준으로 살아.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틀리면 틀린 거예요. 선악과의 기준이 나한테 왔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어요.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물론이거니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이 선악과로 살아.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줄로 알아. 교회 목사가 성경 읽으면서 자기가 깨닫고 알고 이해되고 그러면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선악과예요. 왜 쓸데없이 이스마엘을 낳아? 이삭을 낳아야 되지.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해서 우리는 직접 이삭을 낳자 가르치는 거 자기가 옳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니까 그걸 교회 선포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내가 성경을 잘 이해했다고 해도 함부로 선포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라고 하기 전에는 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을 깨닫고 빛이 받았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하라고 하셔야 선포하는 겁니다. 그 전에 보니까 이 노상진 목사님 부부는 맨날 설교 들은 다음에 둘이 몇 시간 동안 다퉜대. 맨날 옳다고. 내가
내가 들은 게 옳다, 내가 깨달은 게 옳다 하고 맨날 싸웠대. 아주 골치가 아프게 싸웠다고 그런 간증을 했어요. 요즘도 그래? 그래서 선악과거든. 내가 옳게 깨달았다고 해도 그 옳게 깨달은 걸 내가 말하면 선악과예요. 여전히 많은 믿는 성도들이 자기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 뭘 먹어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고, 뭘 해도 전부 자기 선악,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고 먹고 마시고 살아. 전부 선악과를 살아요. 이 선악과를 끝내야 됩니다. 아무리 오라도 100번 오라도 끝내야 됩니다. 저는요, 자기 선의 기준으로 평생 동안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평생을 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거를 못 버리고 떠나지 못해. 자기의 선과를 버리질 못해.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 선악과를 다 버려야 돼.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가 뭘 하든지 전부 다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다 물어야 된다. 근데 묻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옳은 대로 살아가. 이 선악과를 끝내고 생명을 받기까지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느냐? 선악과를 끝내시기 위해서. 모든 인류는 다 선악과로 살아요. 믿는 성도도 거의 95% 이상이 다 선악과로 살아요.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옳다고 하는 대로 투쟁해 나간다고. 거의 선악과로 살아요. 이 선악과를 끝내야 돼. 끝내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선악과 끝나지를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선한 기준으로 일하고 행동하고 전도하고 뭐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급 주실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성도가 자기 선한 기준으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도 응답이 없어. 내 선한 기준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물어볼 것도 없어 틀린 거야. 물어볼 것도 없어 틀렸어요. 선과는 다 틀린 거예요. 악과는 물론이거니와 선과도 다 틀린 거예요.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 뜻이면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서 십자가를 통과해야, 혼이 십자가를 통해 죽고 겁나야 성령의 음성 들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혼이 겁나기 전에는 성령의 음성 들을 방법이 없어요. 들려주지가 않아요. 옛날에 내가 전도해가지고 무슨 뭐 어떻게 했고 뭘 일했고 내가 눈을 받아가 뭐 했고 다 헛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면 혼이 겁나야 음성이 들리게 돼 있어요. 혼이 겁나지 않으면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박은혜 목사가 귀가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는데 들을 수가 없어. 대화가 안 돼. 그런데 혼이 겁났어.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겁나게 하셨어요. 설교 말씀은 들려. 입모습 보고 들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들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기도는 잘 들려요. 발음이 똑똑하고 내용이 똑똑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혼이 겁난 다음에 기도는 들려와요. 여기서 내가 보증 끼워도 아무리 보증이 끼워도 혼이 거듭나는 사람은 기도가 안 들려. 들리지 않아. 이건 거짓말 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선악과가 끝나요. 아직도 자기의 선한 고집을 세우고 선한 걸 추구하고 일하는 사람은 그 위치가 바깥들이에요. 바깥들이에요. 우린 성세에 올라가서 성세에 늘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까지 자라갈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성세에 늘 살려고 하는 방법은 하나님 빛이신 것 같이 나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 항상 내가 성세에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세에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은 선악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좀 차츰차츰. 빛과 어둠을 구분이 돼. 옛날 친구가 만나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근데 이상하게 마음에 어둠이 와. 그럼 기도하고 가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이 전화해가지고 식사 한번 하자. 그 빛인지 어둠인지 비치게 돼 있어요. 성세 항상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내가 빛 가운데 있으니까 그 비치면 그게 빛의 역사에도 같이 동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 빛과 어둠이 잘 구분이 안 돼. 자기 선한 생각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물동에 날마다 발을 씻음으로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빛 가운데 계시면 하나님과 같이 말씀을 따라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빛이 빛 가운데 하나님 빛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되고 그 교통 가운데 있으면서 모든 죄가 자꾸 사함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수의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어린 양의 생명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분량만큼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의 삶은 죄를 이기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어떤 누구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생명 받은 사람만이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은 성세의 삶을 통해서 나마다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게 되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은 분량만큼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죄의 본성은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것은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이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삶을 통해 누려야 됩니다. 바깥들에 있으면서 성소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들을 마귀는 두려워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서 사망 가운데 거하고 그를 끝내려고 집중 공격합니다. 바깥들에 살면서 거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주장대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마귀는 거들떠보지 않아요. 관심 없어요. 마귀는 우리가 물두멍에서 발을 씻는 삶을 시작할 때부터 집중 공격합니다. 발을 못 씻게 방해합니다. 잊어먹게 합니다.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발을 씻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발을 씻는 삶이 성소에 들어가는 첫째 길입니다. 첫 방법. 그 길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발을 씻어야 한다. 발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분명히 성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온 사람에게 말씀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면 자기를 보게 돼. 자기 삶을 통해 보게 되고 알게 돼. 구역예배 간증 가운데 박순희 집사님이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이 장례를 치고 나서 자기 속에 혈기가 있는 걸 보았고 자기 속에 돈에 욕심이 있는 걸 보았대. 자기 속에 돈에 욕심이 있고 혈기 때문에
시동생 부부에게 멸시당하고 그렇게 받는 거를 생각할 때 막 분통이 나고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책상을 두드려가면서 항변했다고 그래. 울면서 막 항변했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창밖에 나가서 창밖을 뒷짐을 지고 창밖을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아내의 마음속에 내가 잘못했구나 감동이 왔어요. 내가 심하게 했구나. 그래서 남편이 뒤로 가서 남편을 뒤로 꼭 껴안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울며 자백했다고요. 울며 자백했어요. 잘못했다고. 그래서 남편이 평소에 미안하다는 말을 한 성격이 아닌데 눈물을 흘리면서 남편이 미안하다고 그러대. 근데 그 감정을 들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너무 감사해서. 자백을 통해서 남편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욕심이 많고 혈기가 있고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잘못했다고 마음 중심으로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남편도 정말 중심으로 미안하다고 사과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어린 양의 은혜를 받은 것이 제게도 왔어요. 그걸 읽으면서 구역보고서를 쓸 때 어떤 사람 보면은 빨리 해치우려고 간단하게 하려고 땅을 다 약해버려서 그렇지. 구역보고서가 정말 중심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 안에 쓰게 되면은 그게 전 교회의 은혜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3일길을 가는 교회 행사가 시작될 텐데 3일길의 의미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신 길이 3일길입니다. 3일길이 뭐냐?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 죽는 길이 3일길입니다. 그리고 3일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부활하셨어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3일길은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가고 나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생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 만에 부활했듯이 3일길 가는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보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갈 때 그게 3일길입니다. 3일길을 간 다음에 산 만에 도착을 해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부활 생명 받았어요. 바로 그 3일길은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길이었고 부활 생명 받는 길이었어요. 그 3일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사복음서에 누차에 말씀을 했어요. 또 실제로 금요일날 십자가 죽으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게 삼일길. 아브라함도 이 삼일길을 통해서 부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삼일길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 십자가에 죽고 부활 생명을 얻자. 그런 뜻입니다.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 생명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부활 생명 받을 길이 없어요. 내가 주님께 물었어요. 교회가 3일길을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전 교인 3일 단식을 할까요? 아니면 전 교인 금식할까요? 단식은 물도 끊고 모든 음식을 다 끊는 게 단식이에요. 단식은 대단히 쉽지 않아요. 3일 단식은. 금식은 3일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게 금식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성령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각자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라. 3일 온 금식할 때 하면 금식하고, 2끼씩 금식하려면 금식하고, 한 끼만 금식하려도 금식하고, 아니면 한 끼도 굶지 않고 그냥 밥 먹으면서 3일길 가도 돼. 단지 성령께 묵고 기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면서 3일길 가라. 그래서 그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3일길 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계란 하나씩 먹습니다. 아침 저녁 계란 하나씩 먹고 점심은 굶으려고 그래. 한 끼 금식하려고 그래. 그것도 몸에 붙이긴 하지만 연이어서 러시아 선교하기 때문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정했어요. 이제 오늘 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 3일길이 시작되는데 3일길 가는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3일길 가기 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3일길 가면서 금식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아야 한다. 십자가에 죽는 게 뭐냐? 어떻게 죽는 거냐? 참이길 가면서 혈기가 드러나고 욕심이 밝혀지고 교만이 드러나게 되고 혹은 미움이 드러나게 되고 누굴 판단하고 정죄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게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 십자가에 죽어야 해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어요.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여, 한 번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육체의 앞에 쓴 잔, 그 잔을 위해서 이제 옮겨달라고 말씀했어요. 두 번째까지도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의 기도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 되길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 되길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진액을 짜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변했어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되기 원합니다. 한 뜻 다 맡기고 굴복할 수 있어야 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근본교회에 바를 수 있는 수족을 수 있는 문제를 회복하고 삼위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속에 받기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 받는 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삶을 원하세요. 열매를 맺는 게 뭐냐? 그 열매 중에 생명 받는 거예요. 생명을 받으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이 없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생명을 받아야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 맺을 수가 있고, 생명을 받아야 가정이 살 수 있게 되고, 생명을 받아야 교회로 건축될 수 있습니다. 생명 못 받으면 교회가 건축이 안 돼. 교회 한 몸을 이루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한 몸이 될 수 있어요. 인간의 생명 가지고는 한 몸 이룰 수 없어요. 육신의 생명이 아무리 선하고 좋다 할지라도 그 생명 가지고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가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것이 열매를 얻는 겁니다. 그걸 얻어야 우리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본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생명을 다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 탐험길을 통해서 어린 양의 생명을 충만히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라는 것을 체험해서 천국 삼층천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자. 어떻게 빛 가운데 행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야 돼. 우리가 성세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실 거예요. 우리 신앙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합당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셔야 해요.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빛이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근본교회 어린 양의 생명을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삼위길을 갈 수 있기 위해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삼위길 시작되니까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기도하시고 특별히 발 찢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삼위길을 가는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발 찢기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삼위길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발 씻는 문제가 멀어질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거 시작해야 한다.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어린 양의 신부로 자라갈 수 있을 분명히 믿습니다. 순종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며 말씀을 통해 생수를 받아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항상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예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3일길을 가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주장하셔서 우리 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성도 모두가 결심한 사람들에게 은혜와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함께 3일길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이 길 가면서 어린 양의 생명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